반갑습니다. 교리대학을 강의하게 된 김부림 목사입니다. 교리대학은 총 6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주제로 성경과 신론에 대한 강의, 인간과 죄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인간론에 대한 강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라는 주제로 기독론에 대한 강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구원론, 성령론에 대한 강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교회론에 대한 강의, 종말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교리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리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교리는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항목별로 정리해 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새로운 도시에 이사를 왔다고 비유해 봅시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관통하는 큰 도로 몇 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익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골목골목을 알게 됩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처음에는 편의점이 저기 있구나, 그 다음에는 미용실이 저기 있구나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리를 배우면 성경을 알아가는 데 유익이 있고 그것을 토대로 성경을 꾸준히 또 바르게 읽어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1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신앙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성경만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바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속에 꼭 필요한 것들만 모아놓은 책으로 15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기록될 당시 1차 수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기록될 당시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의 많은 곳에서 많은 민족, 많은 인종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믿고 변화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먼저는 계시입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속성, 자신의 뜻과 계획을 열어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는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여기서 모든 인류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연 만물과 일반적인 인류의 삶과 역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나 양심이나 이성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신이 있는 것은 알지만 구원받을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정한 시대, 특정한 대상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또 음성이나 꿈, 이상이나 예언 등의 의사 전달, 기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성령이 감독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영감의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기계적 영감입니다. 100% 하나님, 0% 인간의 힘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 적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력적 영감입니다. 하나님은 0%이고 100% 인간의 힘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큰 틀에서 성령의 영감은 이때 저자 마음대로 이렇게 기록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기적 영감입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자들의 성품, 기질, 은사, 재능, 교육, 문화, 어법, 문체, 스타일을 그대로 활용하시되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격려하셔서 성경을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감의 방식을 믿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유기적 영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마다 문체의 특성이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공관복음을 보아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기록하는 방식이나 그런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자들의 성품과 기질, 은사를 그대로 활용하시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오류가 없게 기록하셨습니다. 영감의 범위는 세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부분 영감입니다. 성경의 어떤 일부분만 영감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상 영감입니다. 성경의 사상은 영감되었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영감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축자 영감인데 성경의 모든 부분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며 성경의 모든 단어들까지도 영감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우리는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명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듣고 배울 때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조명입니다. 오늘날 계시와 영감과 조명이 계속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계시는 끝났습니다. 영감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조명은 계속됩니다. 성경을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성경의 계시와 같은 그런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을 쓸 때의 영광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더 이상 성경을 쓰기 위한 하나님의 영감은 나타나지 않으며 조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경을 읽거나 듣고 배울 때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조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리하여 총 69권입니다. 구약은 옛날의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데 구약은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예언의 내용이고 신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예언에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는 무호성입니다. 성경은 그 원래의 형태, 즉 신앙, 실천, 역사, 지리, 연대, 과학에 있어서 사실과 모순되는 어떤 오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기에 우리를 잘못 인도하지 않으며 확실하고 진실합니다. 두 번째로는 명료성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해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성경은 암호문이나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필요성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으며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그런 특성은 충족성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 알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도록 충분한 말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하다라는 것은 구원받기에 도움이 된다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천지 만물의 창조부터 인간 창조와 타락, 인류 구속을 위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인간의 한계와 구원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역사의 종말, 내세에 관한 일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은혜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즐겁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신에 대한 생각을 한 6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무신론입니다. 신을 부정합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가지론입니다. 신의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범신론입니다. 창조 세계, 자연 만물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다신론입니다. 신은 인정하지만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신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신론, 이신론이라고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후에 세상을 자연법칙에 맡겨두었고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일신론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일신론, 즉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처럼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질적 우주에 제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혼자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이 사실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몰래 죄를 지으려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모두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오직 한 분뿐이시나 삼위가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구별되는 세 위격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를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상세히 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라는 말을 사용하신 부분이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순간 삼위일체의 세 분의 각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 하나님은 성자 위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삼위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별되는 세 위격, 즉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하신다.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다. 하지만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다. 성부도 하나님이며 성자도 하나님이며 성령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자 다른 역할을 맡고 있을 뿐 그 권능과 영광은 동등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를 다루면서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개의 신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이단들이 이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신론입니다. 시벨리우스주의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일신론에는 세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양태론인데 한 하나님이 다른 모양, 다른 가면을 쓰고 사역하신다라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인 것, 또 물은 액체이자 또 고체이자 기체 형태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모든 것이 원맨쇼에 불과하고 십자가의 대속 사건도 가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군주신론입니다. 종속론이라고도 부르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속성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안주의는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창조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자론입니다.
예수는 흠없이 산 인간으로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몰몬교나 자유주의에서 많이들 주장합니다. 성부만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인간, 성령을 신적 능력으로만 보는 관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대속 사건도 완전하지 못한 것이 되는 큰 오점이 있습니다. 새 신격체는 함께 일하시며 구분되는 역할을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에서 함께 일하셨고 구속에서도 함께 일하셨습니다. 구속 사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성취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심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와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서로의 역할 속에 동등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조건 없으신 큰 사랑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까이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사랑과 친밀함과 내주하심 가운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하신 바에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신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 죄를 만드신 분은 아니십니다. 허용적 작정이란 하나님의 작정의 소극적인 면으로 인간의 범죄의 허용, 사탄과 악의 활동의 허용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식으로 일하셨을까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만드셨으면, 그렇게 만드셨으면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실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따먹도록 허용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이나 기계처럼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알아서 따라오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하는 것을, 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봇처럼 기계처럼 순종하게 하지 않으셨고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어떻게 시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의 일로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창조란 조합, 발견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며, 섭리란 만드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그 우주 만물의 자신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도록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섭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는 일반 섭리, 즉 우주와 자연 법칙 등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비상 섭리, 기도의 응답, 고통에서 건지심, 이것은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구원파에서는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에 대하여서 몇 날, 며칠, 몇 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제쯤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작정 안에는 예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정은 인간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정론에 대하여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특별한 직무를 위한 인물을 선택하셨고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 또는 선택하시고 멸망받을 자를 예정 또는 유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선택받지 못했으며 전도될 사람들은 알아서 회개할 것이다 라고 잘못된 이해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론의 초점은 구원받은 사람이 스스로의 구원을 돌아볼 때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 감격하고 고백할 때 올바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선택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도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사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정의 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천지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타나 있듯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 속에 활동하시고 만물을 정해진 목적에 맞도록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다를까요? 보통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점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기에 절대적 속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 속성은 먼저는 자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존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불변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은 변하고 썩어가지만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으로 존재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며 썩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완전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탁월한 속성을 전부 가지고 계시며 자신에게 있으면 좋을 만한 어떤 속성도 부족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도 끝도 사건의 연속도 없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서 시간을 자신의 뜻하는 말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지성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자신과 실제하거나 실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숨겨지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거룩한 뜻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부정하는 일은 뜻하거나 행하실 수 없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악에 유혹되실 수 없으며 자신을 부인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자신의 다른 속성에 부합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면이 닮아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를
공유적 속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거룩함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으시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에 부합되게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옳은 것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모든 말씀은 참된 동시에 진리의 최종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의 최종적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시는 일 모두가 선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또한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표현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공유적 속성, 즉 닮아있는 이 속성을 위하여서 닮아가야 할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은 신화 아닌가? 너무 오래된 책이라 오늘날 적용하기 힘들지 않나? 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목적을 주셨지만 그 목적을 위한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지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유일한 규범입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을 알았으니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거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영역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에는 그 방법을 지시하시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규칙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 할 수 없고 그를 즐거워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리시는 종교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정의하기를 근원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 추구하는 주체가 인간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뭔가를 알고자 하면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고 계시며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무관한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밖에 없다라는 것은 너무 편협한 시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으로 주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좋은 스승과 지혜롭고 감동적인 책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많은 그런 인간의 저작물 중 하나로 본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지혜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다른 지혜와 규칙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혜, 즉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이웃에 유익을 끼치는 지혜는 될 수 있지만 인생의 주된 목적을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한 지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규칙을 주셨고 그것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들의 어떤 선함과 양심적인 행동은 그 상태로 만족하며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양심과 도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덕적인 삶 덕분에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훌륭하다라고 칭송을 받고 죽은 후에도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모르고 그대로 살지도 못하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인생의 주된 목적과는 상관없는 삶일 뿐입니다. 반면 사회적으로는 내세울 것 없고 특별히 가진 것이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결국 이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고 차단해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로 계속 버틴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믿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예 못 읽거나 어리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상인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불편함을 가진 분들이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낙도와 오지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들어가는 목사님들이나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요.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뜨거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지 성경을 배제한 상태에서 산에 들어가 직통계시를 받았고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착각이거나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오류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가 기록하였지만 유기적 영감, 완전 축자 영감으로 오류 없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계시는 끝났고 영감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밝히 보이시는 조명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성도의 생활의 표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 삶 위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과 예배가 어떠한지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